영국의 런던에 가게 되면 그 국회의사당 옆에 보게 되면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소속의 유명한 예배당이 이 영국에 가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배당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의 아주 유명한 예배당입니다. 거기서 왕들이 대관식도 하게 돼 있고, 거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게 되면 그 왕들의 그 사원 안에 묻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영국의 왕들과 영국 나라의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 성공의 주교가 거기에 이제 묻힌 분이 그 묘비에 있는 그 기록된 글이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 묘비에 어떤 글이 있냐면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고 젊고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는 내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꿈을 꿨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는 내가 온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야를 좀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하다가 시야가 조금 좁아져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영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죽음 직전에 이제 묘비에 기록된 내용이죠. 죽음을 맞이하여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나 자신을 내 한 사람을 변화했었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가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온 세상까지도 변화했을지라고 이제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도 변하기 힘들고 남도 변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다라고 성공의 주교의 자기 그 묘비에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도 변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남을 변화시키는 건요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변한다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겸손을 성경 말씀대로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5절에서 8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줄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낮아지시는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2장 5절 앞에 보면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아무 일에 쓰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줄쳐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낮게 할 때 나 밑에 받침이 시옷입니까? 지읒입니까? 시옷이죠. 여러분 낮게는 지읒으로 하는 게 받침이 지읒이 아니라 여기는요 낮게 시읒이라는 거예요. 낮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휘페레코라는 단어인데요.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나보다 위에 있게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나보다 탁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겸손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낮아지시는 마음을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동그라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본체는 어떤 의미냐? 같은 본질, 같은 자격,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본체가 뭐라고요? 같은 본질, 같은 자격,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요 똑같은 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취할 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오늘 등장한데요. 오늘 2절에서 5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뭐냐면요. 소유하여 이미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소유하여 이미 누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신분을 이미 소유하여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유하여 누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을 이미 소유하여서 취하고 누리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줄쳐 보세요. 그 여기지 아니하시고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과 신분의 지위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의 신분과 지위를 왜 버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본체적인 그 지위와 신분을 버리셔야 사람이 되셔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신입사원을 위해서 회장의 직분을 버리고, 대기업 총수의 그 회장의 직분을 버리고 신입사원을 위해서 회장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사원이 되었어. 신입사원과 함께 신입사원을 위해서 신입사원을 돕고 같이 일하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에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그라미 쳐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시는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그것을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첫 번째 태도는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슬픔과 통증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진정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온 지가 지금 다음 달 되면 만 8년이고 다음 달 되면 제가 9년으로 또 접어듭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가 된 지 8년이 되었는데 만약 부목사로 가라면 갈 수 있을까?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죽어도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난 부목사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비운다는 건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제한하기가 사람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의 제일 정점이 뭐냐? 권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먹고도 남을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권력을 사잖아요. 수백억을 소비를 하더라도 그 평생 먹고 살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수백억을 투자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권력이죠. 힘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스스로 제한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요 폐쇄공포증이, 약간의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깝깝한 걸 못 견뎌해요. 어디 좁은 데 가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어디 이렇게 좀 좁은 숙소 이런 데 가고 이제 뭐 이래서 숙박 시설도 가보면 좀 좁은 데 가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부자병이에요. 그걸 부자병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온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있잖아요. 그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나를 때 팔을 펴면요 날개를 쫙 펼치면요 2.4m나 됩니다. 그래서 손살같이 가서 동물들을 탁 잡아채 가지고 하늘 창공으로 쫙 올라가 가지고 그 창공 하늘에서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동물이 쫙 떨어지면서 죽게 되죠. 그러면 탁 낚아채 가지고 그 동물을 이제 사냥을 해서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창공을 나르는 날개를 펴면 2.3m 되는 그 독수리를 딱 잡아가지고 세상에 딱 가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음식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대신에 세장 안에 딱 갇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독수리가 3주 안에 죽는답니다. 3주 안에. 다 먹을 것도 제공하고 물도 주고 다 했는데도 세장 하나에 갇힌 것만으로도 독수리는 3주 안에 죽게 된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은하계가 수억 개, 수천억 개가 있는 이 온 우주의 사이즈를 창조주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스스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권능과 능력과 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인간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의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과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8절 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로 타페이노라는 뜻인데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죽기까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핵심의 단어가 복종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십자가의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넘어서서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인간의 내 마음대로 산 죄,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산 그 죄의 대가는요, 오직 죽음으로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죄인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죄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까? 의인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오직 죄 없는 의인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의인만 갈 수 있어요. 죄인은 못 가. 의인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름을 김의인으로 바꾸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만 갈 수 있는데 의인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났네. 천국 가야 되는데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이 되는 조건을 모르다니요. 의인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다 지키면 의인이에요. 의인의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다 지키면 의인이에요. 그 정신까지도, 하나님이 의도한 그 정신까지도 10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조건은요, 상호 약속을 다 이행하면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시요. 상호 약속을 다 이행하면 어렵다 하는 기준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 정신까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인간의 스스로 행위로서 율법을 다 지켜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100% 지키면 의인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다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너는 100% 말씀을 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획득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획득한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이 의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키셨군요 라고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절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다. 약속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나 의인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는 거는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우리는 한 가지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걸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말씀을 다 지킨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시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상태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담에게 주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담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주어진 율법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생명을 다해서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기까지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말씀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학기 내내 이거를 조직신학에서 이거 한 학기 내내 배운 게요. 15분 만에 하잖아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안 쉬워요? 안 쉬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제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이수진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하신 분인데 이수진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제 2층에 올라갔는데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이수진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왜 설교 때 답 안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수진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래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하면요, 왼쪽 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쪽 발가락에 한번 힘을 줘보세요. 아, 비슷하네. 비슷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 등등등 사람의
선한 공로로서 선한 행동으로서는 천국에 가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제가 굉장히 어찌 보면 기독교 기본 진리의 핵심인데 오늘 하면 다 주무실까 싶어가지고 안 하려 하다가 제가 이제 짧게 쉽게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오늘 이제 하니까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10분 안에 끝낼 테니까 집중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있죠. 그럼 구약의 시대는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인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갔는가? 신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는구나.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방에 있는 저 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다 지옥 갔는가? 궁금해요? 궁금하지. 불신자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구원에 가는 기준과 신약시대의 구원으로 받아서 천국 가는 기준이 같아요? 다시 구약시대 때 천국 가는 기준, 구원받는 기준과 신약시대 때 구원받는 기준이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르면 진리가 아니지. 똑같지. 하고 땀나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천국 가는 기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달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는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뭐냐? 자, 보세요. 조건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적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더라도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산이 있구나, 강이 있구나, 바다가 있구나, 이 모든 만물이 자연이 있구나. 이걸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다.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는 그전에는 뭐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로고스로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은 없더라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몰라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좀 뒤에 넘겨보세요. 366페이지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주보를 빌립보서 2장에 접어놓고요.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조금만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핵심이 11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줄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446년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딱 주어지거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몰라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의 인물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구원자,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아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앞에 동참해야지라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의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하고,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보화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세종대왕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창조주, 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조물주 창조주를 인식하고 인간의 한계성을 자기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를 구원할 이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분을, 그 기억 계심을 인식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백성들에게 정치를 했다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설명이 어렵죠?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든 강감찬 장군이든 광기도 대왕이든 세종대왕이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전쟁을 할 때나 백성을 통치할 때마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계를 내가 인정하고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았다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낮아요? 낮지. 유교라고 불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우상 섬기는 종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어떤 행동에 이런 것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가운데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가 오셔야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욥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가지면서 실제로 생각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사 제도가 뭡니까?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서 생명의 값을 치르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1년 동안 받는 것처럼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적으로 영원한 어린 양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였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요, 네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물며 사울 왕에도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 구약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심을 이제 믿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도 구원의 조건으로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세종대왕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고 이 한계와 연약함을 해결하실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아시겠죠? 쉬워요, 쉬워요. 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자기를 낮추기까지 비우시고 십자가 주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